오늘 제목이 내가 실상을 안다.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의 그 말씀입니다. 인구 14억이나 되는 중국에 보면은 축의 장막이라고 불릴 정도, 축의 장막만 대나무를 총총 박아놓을 장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되고 폐쇄되었던 그곳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현실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을 합니다. 공인된 3자 교회와 지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3자 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으며 정부의 자금을 지원까지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반면에 지하 교회는 어느 가정집이나 골방이나 혹은 산 속에서, 바위 속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비밀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 교회들 가운데는 교인들이 무려 300명이나 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 교회 교인 수가 한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나 이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거기를 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체를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지하 교회고 3자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된 교회에는 금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금지령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둘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 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찬양을 부르짖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공산당원들을 만나보고 그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지 마시는 그런 설교만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너네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셋째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 것.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제로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자교회가 이 같은 제지를 받음으로 지하교회는 자연히 금지된 세 가지 주제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아를 너무나 사모하고 경청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편지마다 하나같이 종말론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지하교회에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복음으로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확장시켜 가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적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택한 것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를 성경적으로 분리할 때 그 7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가장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교회마다 칭찬 들을 일도 있고 책망을 들을 일도 있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도 있고 책망을 받을 만한 일도 있지만은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장래에도 할 일도 있고 개선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만은 책망받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으며 오늘날 소아시아의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손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언어인 이 모략이라는 말에서 있습니다. 모략. 이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이나 재난이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 첫째는 핍박과 고문과 처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걸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끌려가서 매맞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재산의 몰수와 추방, 그리고 유리 방향하는 것,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다 빼앗고. 셋째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겪는 당시의 환난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재산 다 몰수하고 하형시키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뺏겨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추방당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소유를 다 뺏기고 아주 어려운 고난을 치르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계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지요. 간혹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나가야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화평도 건강도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 믿어서 복받는다, 잘 산다 하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난했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한테는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견디기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참 좋다 하는 바람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정직하다는 것만을 알아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의만 알아주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의롭게 살았잖아. 내가 아무리 가난하죠. 내가 누구를 정말 빌어먹지는 않았잖아. 어쩌면은 사람들은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그래도 가난하면 정말 정직해.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 고통스러운 있다 해도 그것이 명예롭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고통이라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이해하고 또 내 진심을 믿어주기만 한다면은 그런 고통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고통에 있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이 고통,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를 제 손에 넣겠다고 강분하는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복음주의자 본 헤퍼 목사는 가만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하여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컴컴한 감옥 안에서 갇혀서 책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헤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여 아주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에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감옥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바깥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라도 좀 해주시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어쩌면 이리도 조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의롭고 정당한 예침에 성언하는 사람이 없느냐? 왜 동조하는 자가 없느냐? 왜 뜻을 같이 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여기에 본 헤퍼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동하고 정말 저 히틀러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했는데 왜 밖에서는 너무나 조용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보이는 대로 거짓된 자들의 행세가 있었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이 윗선자들은 온 세계가 다스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나 실상은 사단의 해입니다. 악인의 행통, 불법자의 만행,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집에 가다가 쓸 돈이 생긴다면 새 돈과 흔 돈 중에 어느 쪽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새 돈을 내놓고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흔 돈을 내놓고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같은 돈이라 해도 우리는 흔 돈을 보관하고 새 돈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만 며칠만이라도 새 돈을 더 오래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흔 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새 돈보다 흔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니듯 사람도 주로 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러이러한 사람, 그렇게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큰일에도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모두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 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설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으로 못마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싶을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곧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 찾으려도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불만과 불의한 자의 득세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랬는가? 세상은 이처럼 혼미합니다. 무슨 투성이입니다. 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실상을 안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진실의 행위, 애정, 충성,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닥친 환난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궁핍도 가난도 원수가 누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 잔인한 수법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실상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게 왜 부유할까요? 왜 그게 부유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처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환난과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소중한 믿음이 있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고독하지 않다. 너희는 불행하지 않다. 너희가 부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순교사라고 하죠. 이 순교사의 금자탑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 인물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그는 2세기 초 중접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독인데 그의 장엄한 순교는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86세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이기에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 집행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감독이여,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니 거짓이라도 제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을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형 집행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한 후에 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형이라는 것은 장작을 밑에다 놓아놓고요,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담대한 죽음입니까? 당시 온 교회가 그의 순교를 애도했으면 물론이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그때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할게. 내가 안 믿는다고 할게. 그래, 안 믿는다 그래서 보냈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고 사랑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비참합니까? 신령한 안목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실상을 하노라 너희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실상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 거짓된 사람들은 사단의 무리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말에 어떤 사람은 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좋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채 숨겨놓은 악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할 때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만 아시면 되지. 페루의 어느 지방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는 신부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잘 알지만은 가톨릭에는 고해 성서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모든 비밀스러운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한 신부는 다른 동료 신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한테는 고해성서 하려 오는 신도들이 많지 않은데 저 신부한테는 끊이지 않고 고해성사하러 갑니다. 계속 줄을 섭니다. 이쪽 신부는 그것이 몹시 못마땅해서 질투가 났습니다. 왜 질투가 났을까요? 그러나 알고 보니 많은 신도들이 찾아가서 고해하기 좋아하는 그 신부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죄는 구하고 싶지만 신부라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자 신부한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그 실상을 누가 합니까? 자식이 합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합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진심이 통합니까? 내 진실은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실상을 안다. 내 진실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 모든 사실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아들이 안아줘야 되고 내 아내가 알아줘야 되고 내 남편이 알아줘야 이웃이 알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역사가 심판한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역사가 심판을요, 글쎄요, 역사적인 사실도 해마다 수정을 합니다. 만민 앞에 공표된 사실도 훗날 모순이 발견되고 불완전한 구색이 드러납니다. 그런 역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바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심합니다.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에 기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부유함을 인정할 줄 아는 신령한 종말론적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맞지요? 부자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아시기에 어떤 환난, 어떤 호해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매우 깊고 귀한 말씀입니다. 충성, 헬라어 스피티스라는 이 에는 진실이라는 뜻이 있으면 진실. 이것을 문맥에 따라 정리해보면 첫째,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깨끗한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동기가 불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모든 일에 신앙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었답니다. 가족은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도한 중에도 언제나 경건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이를테면은 길을 걸을 때 좋은 길을 놔두고 꼭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좋은 길은 주님께 양보해 드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혼자 식사하면서도 꼭 자기 자리 옆에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늘어놓았답니다. 주님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노인의 장례식 때 하관을 하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충성입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떠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의지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범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은 아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바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죽음에까지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명예, 훼손, 체면 깎이는 것 등등에 신경 쓰지 말고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지경까지도 죽도록입니다. 둘째, 내가 마지막에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깨끗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가 하면은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을 안 아신다면은 어서 건져주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고 명쾌해 주시지 않고 어찌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내가 내 실상을 안다. 그대로 죽어라.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똑바로 죽어라. 그래야 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겨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생명의 멸류관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근거요, 용기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 실상을 안다.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똑바로 죽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겠다.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근거요, 용기요, 사랑입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